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서 정말 영적인 충만한 복을 누리며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복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서 영육 간의 이 충만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육 간의 충만한 복,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나는 이 말씀을 듣는 것. 자, 듣는다라고 했을 땐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읽는 것도 되겠죠. 보는 것도 되겠고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먼저 곰곰이 생각하고 질문해야 되는데요. 사실 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대화를 듣는, 참여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서론적으로 나눌 건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듣는 자세로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사람들은 누군가 대화를 하고 같이 뭐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유형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공감을 하실 때 있잖아요.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이건 어떤 때냐면, 일리가 있다, 내가 몰랐던 것이다, 재미가 있네, 나에게 유익하네 라고 생각할 때 보통 공감을 하는데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 말을 같이 해요. 대화를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유형이 있어요. 다른 생각. 다른 생각이라 하니까 조금 그래도 뭐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언어로 하면 딴 생각. 이게 어감이 이렇게 다르네요. 다른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생각. 대화 중에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요, 보면요, 멍해지는 게 보여요. 다른 생각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냐? 대화 중에도 말이에요. 다른 생각하는 사람 특징. 관심이, 대화의 그 주제에 관심이 떨어질 때, 관심 없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우리는 언제 딴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말씀에 관심이 떨어질 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나하고 상관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몇 군데 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계시라든지 뭐 그런 거 빼고는요, 내용의 90% 이상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읽고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고난이도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말씀이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사실 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 유형의 사람들이 말씀 듣다 그래서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잘 조시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대학 때인데요, 군대 갓 제대한 선배가 있었어요. 대학 처음에 모임에 나갔는데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군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학생이 졸더라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생각하는 데는요,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도 있지만 또 하나의 유형이 있어요. 뭐냐?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요, 이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으로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말씀과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가요. 가끔 보면 대화 중에 혼자 굉장히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생각에 몰두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벗어나는 얘기도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 나 혼자 뭐 생각하다가 먼저 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을 먼저 가. 그러니까 혼자 갑자기 딴소리를 해. 다른 생각.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말씀을 같이 가지 못하겠죠? 온전히 듣지 못하니까 중요할 때 되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중요할 때 실수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말씀의 종류에는 경고의 말씀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경고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내용을 다 듣다가 자기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혼자 막 멀리 가는 거야. 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설교를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 성경에서 말하는데 죄 가운데 살면 마귀의 종로로 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아멘 하더래. 그거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왜? 혼자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 뭐 들렸나? 그러니까 아멘 한 거예요, 혼자. 사실 그래서 저는 아멘을 사실 잘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하다가 괜히 민망하신 상황에 빠질까 봐.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뜨겁게 반응하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야? 우리 안에서요, 저 말은 틀렸다고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거부예요. 저항을 해요, 막.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미 내 안에 말씀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믿는 것이,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대화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주장이 너무 서로 다르면요, 대립하면 서로를 거부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다 각기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자신들이 세워온 그 기준이 맞다 틀리다 이런 기준에 있으면 대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풉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 기준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준. 하등 기준 말고요, 상위 기준. 절대 기준. 그 절대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에 세워지면 갈등 이런 것들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리고요, 질서이며 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을 판단할 때요, 우리도 이제 법이 있잖아요. 법치국가니까 법이 있습니다. 법을 판단할 때는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을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잘못됐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법, 뭐 자유, 뭐 이런 것들,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시찰 노예하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어떤 목사님 나와서 법이요 말씀이요. 그러면 끝. 그게 바로 상위 기준,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는 세상을 쫓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더 보겠지만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요,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 종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거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 어디까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황무어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편집됐다고. 당시에 어떤 그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할 때 힘 있는 사람, 그 당시의 문화가 지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맞는 그런 맛으로 편집되고 오염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록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에 아마 첫 시간을 꼼꼼히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런 성경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 무지. 그런 무지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신 것이 뭐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편집됐다고요? 하나님이 쓰신 이 말씀이 오염됐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기 소견에 맞게 성경도 뭐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 이런 사람들은 가장 힘들어하고요, 가장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정말 뜨겁게 반응하는 마지막 유형은 바로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도요, 누군가의 말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시죠? 집중합니다. 제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제가 대학 때 한 수업에서 정말 어려운 수업이었어요. 이게 너무 교수님이 어렵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교수님에게 그 교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화된 그런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갑자기 이렇게 광고하신 거예요. 다음 수업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수업에 이번 기말고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다 나오니까 다음 수업 진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애들 졸던 애들까지 다 일어나더라고. 야, 다음 시험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름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날 수업이요, 정말 그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정말 다 녹취하려고 그냥 열심히 썼어요. 뭐 쓰고 뭐 동그라미 치고 별 3개 붙이고, 야 요건 꼭 나오겠다 하면 그냥 느낌표도 그렇게 했어요. 엄청 제가 집중한 것이죠. 근데 제 친구는 더 대단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 당시에 일제 소니 그 음성 녹음기까지 가져오더라고. 그 친구 원래 했어요. 그거를 자기 책상 앞에 놓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요, 그 친구가 좀 소심한 친구였는데도 뭐 어디서 용기를 얻었는지 뚜벅뚜벅 나가더니 교탁학에다 그거 딱 놔두고 오더라고. 우리 그거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야,
소심한 친구에게도 저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것. 다들 엄청 집중했습니다. 저도 그 시험을 꽤 잘 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도 아쉬움이 남았어요. 어떤 아쉬움? 내가 시간이 다시 돌린다면 그 전날 일찍 좀 자고 최고의 컨디션 만들고 미리 그 전 내용도 조금 더 복습해서 갔으면 내가 더 이해해서 별표 더 잘했을 텐데.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게 정말 필요한 것, 갈급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 정도입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이 예배에 생명 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생명 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겠는데, 지난 시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거는 좀 더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명령 앞에 정말 생명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이 정말 주의 백성들 영적으로 깨우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정말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조금 복습해 봐야겠죠? 32장 1절 보니까요, 루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한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그 모압 그 광야에 있는 데서 전쟁을 마치고 나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에서 5절 말씀. 자, 전쟁 끝나고 그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전쟁을 끝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딱 보니까 여기 있으면 딱 좋겠는 거예요. 좋은 평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면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 종합하면 뭐죠?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센 땅에 살면서 마음과 생각 뺏겼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좋으면 좋은 거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문제는 뭐냐? 딱 하나인데 가장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대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뭐 말씀을 정말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대적하게 하는 것, 이게 누구의 일이냐? 이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 사건의 본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본질이 무엇이죠? 뱀을 통해 역사한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속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든 거예요. 작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결국 불순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죠? 지금 루벤과 갓 자손들이 나와서, 이들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나와서 요구하는 이들의 말,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이건 죄의 영향입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사탄의 역사이고 죄의 일임을 알았던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회개하여 주의 길로 돌아서서 주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지난주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4절부터 우리가 볼 건데요, 모세는 이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 죄가 어떻게 역사에
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어떨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먼저 보면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태도나 자세는 누군가에 분명히 전달이 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은 분명히 답습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의 조상이 이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안 들어가겠다고 이미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들이 먼저 했었어요. 결국 이러한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이미 죄를 범했었는데 같은 죄를 또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14절,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같은 죄가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 아시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면 더 열받아요. 승질나.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여기 보면 앞에 중요한 또 몇 가지 단어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호와를 떠나면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떠난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광대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냐? 자,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이미 그 관계가 멀어진 삶입니다.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떠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는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어서 보면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을 몇 군데 봐야겠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니 근데 아까 분명히 성경에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상충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했다고 자녀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읽었던 15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버리시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 다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라고 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언제 버리셨다라는 거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때는 바로
애굽에서 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고센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채, 예배를 상실한 채 말입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할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잖아요. 이들의 상태는 어땠냐? 이미 정신적으로요, 노예가 돼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내 나라 애굽이 돼 있었다고. 내 나라 애굽. 아니,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요, 이들은 그 나라에서 광대해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제 떠나야 되는 민족인데 이미 마음과 생각이 애굽 고센 땅에 묶여서 애굽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인. 여러분, 그러니까요, 애굽인이니까 정신적으로 이미 이들은요, 마음과 생각이 이미 애굽인이니까 애굽의 어떠한 명령이 내려져도, 불편해도, 불만이 있어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육체적인 노동, 어마어마한 노동하지 않았습니까? 살인 정책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이들의 상황이에요. 왜? 애굽인이 되어 있었다고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 어떻게 하셨죠? 이들 어떻게 하셨냐?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들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성경은요, 죄가 역사하는 현장과 그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외면. 고개를 돌리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버리셨다라는 표현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다?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표현했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죠. 왜 외면하셨냐는 뜻이에요, 이게. 자, 이제 버리셨다는 의미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외면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보이는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는 보이는 것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 끌어당기고 있다니까요. 우리 저희 성탄절에 그 봤잖아요. 얼마나 끌어당깁니까 그거. 이걸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위협과 공격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로 사로잡혀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예배함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전부라 생각하며 인생을 올인하게 되어서 여기에 노예가 되게 됩니다. 고센 땅에 있으면 정말 내가 복인 줄 알았는데, 축복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고통과 좌절.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잖아요. 이들은 고센 땅에 있으면, 애굽인으로 살면 정말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온 건 무엇이었죠? 고통과 좌절, 삶이 무너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 상태를 후손들이 답습했다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더 큰 죄는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기까지 합니까?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 3, 4대가 죄로 인해서 강력한 연단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이 진짜 재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진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경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냐?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를, 우리가 생각한 내 생각, 내 기준, 내 만족을 채워가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시 동안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15절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했던 이들, 그게 정말 복인 줄 알고 그랬는데 고통당하죠.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 내 의지, 지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통해 이러한 과정 없이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겁니다. 자, 16절에서 19절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내용이 뭐냐? 이렇게 경고의 말씀까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지금 처음에 이랬잖아요. 전쟁을 가지 않고 우리는 이 요단 이쪽에서 동쪽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랬어요? 너희가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냐? 알겠습니다. 오케이. 18절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즉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같이 전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했던 그 설교의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그런데 뭐라고 덧붙이냐?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할게요. 그러나 이곳에, 가나안이 아닌 이곳에 뭐 한다고요? 우리 가축을 위하여, 16절입니다.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 뜻입니까? 자, 근데 17절에 또 뭐라고 하냐?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려하시는 거 뭔지 알아요. 저기 이방 나라 저 원주민들을 통해서 또 죄의 문화나 이런 거 답습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견고한 성읍을 져서 이방 나라 문화 사람들 못 들어가게 다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전쟁하러 갈게요.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의 기업은 요단 이쪽 동쪽에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들은 지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 조건적인 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할게요. 하나님도 응답 좀 해주이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뭐라고 하죠? 타협. 하나님의 말씀 갖고 지금 타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셨던 게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을 통해, 뱀을 통해 역사했던 죄의 역사잖아요.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 건데 뭐라고요? 지금 그 죄의 공격을 뭐 견고한 성읍으로 이거 되겠습니까? 죄의 교묘한 공격을, 영적인 공격을, 사탄의 일을 견고한 성읍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도 이런 착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세상 일에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거기에다 마음과 생각 주는지, 그걸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것입니까? 견고한 성읍.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허락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장면이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20절에서 23절은 이들이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말씀에 타협하고 있는 모습에 모세의 반응인데 이게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정복할 때 말입니다. 정복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뒤가 조금 찜찜해요. 뭐라고 하냐? 되리라마는 그런데 옛날 누구랑 대화할 때 그런데 나오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23절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과연 이들이 전쟁에만 참여하면 여호와와 이스라엘 앞에 무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앞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을 같이 했으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죄한 것입니까, 이것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모세의 심정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모세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달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달래고 있어요. 말씀과 타협하려는 저들을 달래고 있어요. 어떻게든 전쟁에 우선 참여하게 하려고. 그래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 같이 울며불며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래고 있어요. 지금 인간적인 마음이 지금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 죄로 인해 반드시 일어날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22절에 너희들 말대로 하면 요단 동쪽에 땅을 얻게 된다고 말한 것도 모세예요. 결국 모세도 이들과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세요. 요단강 동쪽이 어디냐? 지금 현재 말이에요. 시리아, 이라크, 이곳이 요단강 동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저 빨간 색깔 줄로 경계되어 있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저희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은 지형적으로도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것처럼 여전히 저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보겠지만요, 여기에 머물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주변 나라,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계속 공격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있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단 동쪽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겠죠? 아니요.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은요, 나중에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되어 이방 나라가 됩니다. 아까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견고한 성읍을 지으면 된다고요? 공격이 영적 공격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들이? 훗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후에 약속대로요, 이 루벤과 갓 자손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므낫세 족속의 일부가 이 요단 동쪽으로, 아까 봤던 요단 동쪽으로 이제 터전을 잡습니다. 놀라운 사실.
성경은 그들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아요. 신앙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까 본 23절의 말씀에는요, 모세의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 이들의 상태를 보며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그러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좀 싸나워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싸나운 걸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막 싸납게 하는 거 좋습니까?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정말 이들을 위한 거냐고요. 견고한 성읍으로 죄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고센 땅에서 그럴 줄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아니요, 오히려 이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퍼버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망하게 돼요. 죄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왜요? 이루어지면 우리가 놀라운 주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통해서 지금 교묘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도 지금 모세도 이거 달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 죽게 나아가는 데 힘쓰며 영적으로 깨어나는 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질병 같은 이 죄가요, 영적인 질병 같은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일어난 결과가 뭐냐,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죄가 인간에게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생명 누릴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앗아간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우리의 감각은 육신으로만 발달을 하는 것입니다. 발달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손을 못 쓰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어마어마하게 민감해집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적으로 쏟아야 될 모든 에너지를 우리는 육신으로 쏟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 그러니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따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믿음이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풍조로 인한 믿음들이 있어요. 자녀를 잘 키우려면 좋은 대학 보내고 뭐 해야 되고 네. 세상 풍조를 따르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왜요?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보이는 걸 통해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그 결과를 가장 핵심적으로 말해주는 단어가 뭡니까?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왜 구원하셨냐? 이런 가운데 죄로 완전히 망가졌던 나를 왜 구원하셨냐?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 아래만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는데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이 자녀가 뭘 결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신 거예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선택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주의 일 혹은 구원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첫째,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둘째,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삶을 이제 치료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창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의 백성들 향한. 네 번째,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응답되어지고 역사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하는 일은 더욱더 명확해지죠.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죄에 물들었던 삶이 치료되고 또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단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이 치료되지 못하도록,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힘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능력과 권세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루벤과 갓 자손을 통하여 죄가 역사하는지를 또 보았습니다. 죄가 하는 일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보게 되어야, 위협을 봐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은 오직 주의 은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힘과 능력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 영적인 생명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 물든 그 모든 삶에서 씻어주시고 회복하시며 죄와 싸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삶, 바로 구원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큰 소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의 삶 되어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담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안전함이.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고타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언제나 진실하고 또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온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을 바로 알아서 정말 주님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죄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